저희가 1월 한 달은 자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시도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요단강에가 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벽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론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3가지를 우리들에게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맞서서 문제와 씨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복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사투를 벌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또 늦잠을 자는 것,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눴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시편 5편을 읽었는데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하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겠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중대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도 역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이죠.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또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실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막상 맞닥뜨려 보면, 부딪혀 보면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도와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맞닥뜨리지 않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안 좋고, 또는 문제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은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족속의 땅이었는데 모세 때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시딤이라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 24,000명이 죽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 또 하나님을 떠난 음란과 부정과 음행의 그러한 자리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에 진을 쳐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죄악과 불순종, 그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요단강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너희는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3일을 머물렀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지휘관들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데 이제 그 궤가 거리가 한 2,000규빗 되게 2,000규빗을 계산해 보면 900m 정도, 1km가 좀 못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에 진을 쳤는데 그들은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이죠. 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의 그 율법의 말씀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 말씀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거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를 가지라고. 우리가 잘 보이도록, 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라고 했습니다. 보통 광야 생활에 이동할 때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운반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특별한 일일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솔로몬 성전의 법궤를 안치할 때 그때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의미 이상의 중요함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된 것은 언약궤에 대한 신성함과 거룩함도 있겠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잘 보이도록 그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를 묻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 정결함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과 순결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결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죄로 덕지덕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에 묻은, 우리의 마음에 묻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더러움들을 우리는 씻겨내야 될 것입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씻기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깨끗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주인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는 오늘 너를 높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일 것이다. 너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면서, 그러면서 그 장애의 난간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 영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적의 날이고, 그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장애와 난간과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저는 이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어지고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고난,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한계, 그 고통, 절벽과 같은 그러한 난간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높여줌을 경험하는 그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되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2022년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또 하나는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들을, 그리고 그 견고한 요새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난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1월 초에, 어머님이 1월 중순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1월 초쯤에 이렇게 같이 이제 추모 예배를 두 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사형제인데 아무튼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추모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우리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기도 가운데 정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더 생기셔서 이제 우리 이제 나눠서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연초가 되어지면 그 추모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해서 이제 정해서 그걸 이제 나누고, 그걸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면서 한 해를 그 말씀으로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새해가 되고 또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22년에 주는 우리 가족에 주시는 말씀을 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정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정으로 못 정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좀 정했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데, 정하신 분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고,
또 제가 제안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구절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정하세요. 올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코로나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높임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능히 감당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서 먼저 건너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건넌 그 요단강을 우리도 능히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그들은 요단강에 들어선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서고 저 멀리 사르난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담가졌을 때 저 위에서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더 이상 요단강이 추수되어서 30m 정도 넘치게 되어지고 수심도 3m, 한 3, 4m로 깊어지고 이 물살도 16km의 급류가 흐르게 되었던 그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겨질 때 위에서 벽이 생기고 물이 빠져나가 마른 땅같이 되어진 그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여호수아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딘 제사장의 그 발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많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광야로 터를 옮겼고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유리 방황했던 유목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착민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약속과 보장과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섬으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기적이 2020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붙잡고 그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금으로,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이 2022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